미국의 유력 일간지예요.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100가지를 추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이 구텐베르크보다 금속 활자가 훨씬 200년 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가장 최초의 금속 활자예요. 1234년입니다. 200년 앞섰어요. 근데 문제는 기록만 남아있고 실물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탈락이에요. 그러면 1377년에 간행된 직지 심체요절, 이건요 실물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럼 왜 구텐베르크가 훨씬 늦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넘버원을 차지했는가? 그것은 파급의 효과입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요,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파급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해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결국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 중세 가톨릭의 이 오류, 잘못된 부분들을 반박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으로 하면 출력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온 유럽에 이 반박문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루터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던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제들이라든지 굉장히 그 당시에 고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평민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사제들이 자기들의 하이어라키를 위하여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을 하고 말을 해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거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찍으면서 이것이 유럽으로 퍼지고 종교개혁이 결국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파급 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간 1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지나간 2000년 역사 동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충 짐작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여러분, 성탄이 없다면 인류 역사는 사실상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서 시작하여 멸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인 것이고, 성탄은 감사인 것이고, 성탄은 은상 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은 이브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거저 누리고 있지만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고난과 고통을 위하여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비하된 모습으로 보내시는 그 파송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성탄의 기쁜 소식에는 빼놓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의 헌신도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1세기 유대 사회의 결혼의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들이 양 집안이 아이들인 자기의 자녀들과 상대방 아이를 맺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라서 결혼 정년기가 돼요. 그 당시에는 뭐 한 15, 6살, 남자는 한 20살 뭐 이 정도였겠죠. 그 정도가 되면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그 약혼의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서의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 기간 동안에도 남편으로 불리우고 아내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정도의 약혼 기간 동안에 혹시나 부정을 저지르면요, 간음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율법은 규정을 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게다가요, 이 약혼의 기간 1년 동안에 혹여나 남자가 죽게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부로서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는 하루도 그 남자하고 살아보지 못한 채 그날부터 청산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1년의 기간이 무탈하게 잘 지나가게 되어서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이후에 남자는 자기의 배우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식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러한 1년에 이르는 약혼 기간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남편과 아내로서의 호칭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요 기간 끝나면 함께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좋은 것이고,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저 사람 지나가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얼마나 기분 좋은 그러한 하루하루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행복한 기다림도 어느 한 시점 마리아가 통지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려서부터 정혼하였고 지금은 약혼의 기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행간을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성경의 행간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마음, 얼마나 증오심이 끓어오르고 궁금함, 도대체 상대는 누구일까? 나는 아닌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또 증오가 막 끓어오르는 막 이러한 막 복잡 미묘한 마음을 그가 겪으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요,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는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아주 고든 사람이다, 아주 공정한 사람이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굉장히 공정하고 올바르게 지키던 그러한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특별했다는 것은요, 그는 단지 자기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 오만 가지 생각들, 미움, 마리아에 대한 증오심, 이러한 것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에 의거해서 쏟아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율법의 한 귀퉁이인 이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율법 전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그는 고민하고 그 정신을 붙드는 결정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결정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율법의 엄청난 그 많은 조항들을 다 하나로 뭉치고 압축하고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규결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해를 끼치니까 하지 말아야 해. 이것은 해야 해. 그래서 결국 온 율법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7장 12절에서 황금률이라고, 또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율법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남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접 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용서받고 싶어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여러분 모든 정신들을 다 하나로 뭉치면 결국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요셉은 막 지금 번민하고 갈등하고 막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돌로 치라, 이 조항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율법의 정신을 그는 떠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만약에 마리아가 나라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했으니 만약에 나라면 돌에 맞아 죽고 싶겠는가? 증오와 미움 속에 죽임당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용서받고 싶어 하고 오히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 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 결국 요셉은 율법의 정신에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상황을 공중 앞에 드러내고 그녀를 인민재판에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남의 아이를 가졌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 수는 없고 조용히 자기 선에서 파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이 본능과 감정에 막 휩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최악의 경우 마리아는 간음한 여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을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리아 개인에게도 그렇고 온 인류에게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적인 소식은 울려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를 따라 행함을 통해서 마리아도 살고 우리도 성탄의 예수님을 받게 되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어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고귀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현실에 적용이 되는 과정이 되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번 결혼을 했고 3번 결혼에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근데 2번째 남편인 영화감독 오모 씨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세상을 뜨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공지영 씨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던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에게 걸고 그의 인생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였었는데 한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해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었고 내가 고통받았던 그것 떠올라 버려서 용서를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말이 나오려고 하지만 딱 얼굴 보면 안 돼요. 안 나와. 그리고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아예 교회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같이 못한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도 용서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 완전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정말 실수 잘못 안 하고 나 죄도 안 짓고 나 완벽해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저도 몸부림쳤는데 그러나 저도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의 순간들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도덕적 차원, 그냥 어떠한 그냥 관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용서 안 하셔. 너희가 그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안 받아들여 줄 거야.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신 거,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해주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품어주고 우리도 때로는 잊어버려주는,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려주는, 미움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2번째는요, 그래야만 주님이 뜻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 전체의 정신이 아니라 그 한 지엽적인, 그 파편적인 조항 하나 돌로 쳐 죽여라, 이거 붙잡고는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자기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율법대로 했을 뿐이야. 분명히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죽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치지 않고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으로 바라봐 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 역사하신 성탄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서와 사랑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따라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각인하시기 바라요. 마음속에. 내게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음침하지 않습니다. 음습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밝습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소망이 가득 찬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세요.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괴로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지문처럼 찍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용서와 사랑 대신에 미움과 갈등을 이어가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수도가 다 동파됐다는 거잖아요.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파이프가 얼었어요. 수원지는 다 있고 파이프도 있는데 파이프 속이 얼어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 향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 속에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또아리가 꽉 메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나를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율법의 정신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해를 끼치지 않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20절 21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면 여러분 어딥니까? 다른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로 적용을 하여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만 파혼하자라는 것입니다. 너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 너의 결혼을 완성해.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잉태한 거야. 그리고 그녀는 때가 되면 구원자를 출산하게 될 거야. 그 이름을 구원하는 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문화와 시대마다 이렇게 관습들이 막 이렇게 나름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붙인다. 그것도 주로 이제 아빠가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같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빠가 딱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빠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딱 지어준 그러한 사람으로 이게 쭉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저희 집안은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져주는 것으로 저희 집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이.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님이 져주셨고, 또 제가 딸을 낳았을 때도 얘네들 이름을 다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누가 질까요? 제가 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름을 막 몇 개씩 막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길씨, 이 길가 이름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막 쥐어짜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딱 2개 만들었어요. 2명 이상은 날 거기 때문에, 새 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좋은 이름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길가에 어울리는. 근데요, 할아버지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자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어가지고 이거로 해가 아니에요. 지어주세요 했을 때 할아버지가 하면서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친부권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양부권을 그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친부권은 여전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에 출생하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성탄이 육신의 부모 모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육신의 부모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입장, 그러한 위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을 겪기도 했었고, 요셉은 요셉대로 아내 마리아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다 꿰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을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너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니까 요셉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자기의 현실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을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이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신랄같이 그 하나님 말씀 하나 지금 겨우 붙잡고 있는 그러한 입장과 형편입니다. 아내 마리아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닌 그러한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지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마리아를 다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정말 친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또 평생을 이 여자하고 살아가면서 혹여나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디서 남의 씨 받아왔지, 그러한 내가 오해와 의심과 의혹을 나중에 살다 보니까 또 가지는 그러한 일은 혹여나 없을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그러한 미묘한 감정의 갈등 상태 가운데 그가 놓여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요, 보통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그녀가 얼마나 고충을 겪었고 얼마나 막 믿음이 좋았고 막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요셉의 마음도 여간 힘들고 여간 고통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요, 여러분, 신성시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신성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욕칠정 다 가지고 있고요, 불교용에 따르면 우리처럼 그들도 역시 하여튼 인지상정에 그냥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하여튼 여러 경험하는 엎치락뒤치락 업앤다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아버지가 하는 행각이 뭡니까? 자기 하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은 행각을 벌입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2대에 걸쳐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성경은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기도 한번 했더니 3년 동안 비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막 갈멜에 불이 떨어지고, 막 불병거 타고 살아서 막 승천하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기쁨, 뭐 이런 걸 다 똑같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vulnerable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런 상태. 여러분,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 똑같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어지간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잠에서 깼을 때 그 천사가 이렇게 계시하잖아요. 네 아내가 불륜 저질러가지고 간음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고 구원자야. 태어날 아들은 야곱이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 이러한 계시적인 꿈을 꿨는데, 꿈꾸고 나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내가 아주 계시적이고 아주 사명적인 그런 꿈을 꿨습니다. 오케이,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장을 치집니다. 막 이러면서 날뛰었을까요? 아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잠 깨자마자 내가 간밤에 꿨던 꿈이 혹시 개꿈, 여러분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놀랍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요, 신기하게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약혼의 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마리아와 함께 드디어 정식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성탄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시받은 대로 붙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 사람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면 그냥 그거 하게 될 줄 알아요.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오는 그 순간 마귀의 시험도 함께 다가오고 유혹도 함께 다가오고 의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함께 이렇게 씨줄 날줄처럼 얽혀가지고 우리에게 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 맹렬하고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자연인으로서의 여러 감정들,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거 이대로 하다가 이거 정말 될까? 이거 나 끝장나는 거 아니야?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번민들이 함께 뒤섞여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요셉이 순종하고 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실낫 같은 그 한 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밧줄 하나,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그 믿음, 그것으로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힘들고 벅차게 한 걸음 디디고 나가면서 결국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정말 무수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쫙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쫙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쉽게 풀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약했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거짓말도 했고 참 심지어는 다윗처럼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고 못난 모습,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들도 보이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죄인이구나라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닥 줄과 같은 믿음을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고 더디지만 발걸음을 믿음을 향해 떼어나감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연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믿음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참 내가 인정해 줄 사람이야,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초점 맞춰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할 수 있어서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 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곤 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순종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다시 순종의 도전이 찾아올 때 그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다음번 순종의 도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역시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순환이 연속되고 악순환이 또 연속되는, 이게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엄청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한 걸음의 믿음, 그 한 가닥의 믿음, 그걸 붙잡고 나아가시고 그 한 걸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 걸음을 떼게 하시고 또 그 다음 걸음을 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끝나고 찬양은 안 할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무언가 통해 가지고 나에게 너 이거 꼭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순간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는 좀 잠깐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너무 뻐근하다 하면서 이렇게 책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눈에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이렇게 뽑아서 그냥 의미 없이 두루루루 이렇게 넘겨봤는데 딱 어느 페이지가 멈추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인사이트가 또는 예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말 도입을 하는, 적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어젯밤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쌓여있는 책들 그 제일 밑에 이렇게 서류들이 깔려 있었어요.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내려앉은 서류들이었습니다. 꽤 오래 그냥 거기에 방치를 해둔 서류들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괜히 그냥 그 서류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냈어요. 책들 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역시 별 의미 없는 그런 서류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는 작년 오늘, 즉 202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방 보고서였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소년부를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세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계속되니까 하여튼 목이 계속 쉬어있던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께서. 저도 이제 금요 철야하고 또 오늘같이 4번 설교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금요일 밤에는 뭐 완전 목 쉬어서 토요일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일부러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주일날 저녁부터도 목을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 주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목이 늘 아파요. 깔깔하고. 이분은 1년 365일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니까 또 목을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목이 늘 갈라져 있고 뭐 목이 깔깔하고 아프니까 기침도 가끔 캑캑하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성도들이 이렇게 막 눈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생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소년부도 섬기는 겁니다. 영어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원생들이 점점 늘면서 나중에 60명까지 됐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을 하여튼 끌어가는데 202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복음으로 나는 빚진 사람이야, 또 은혜를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학원 아이들 대상으로 성탄절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식도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 상상으로는 이렇게 막 아마 이렇게 그 꽃갈도 쓰고 막 그렇게 했겠죠. 파티니까 재밌게 막 그렇게 영어로 막 하여튼 캐롤송도 부르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즉 그의 나심,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의 내용을 사형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성탄절 이브날, 성탄절 파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론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고마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같은가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화가 났죠.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나 이거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에만 나 이 학원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그 기간 동안 최선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또 기회를 따라 사도 바울이 때가 있든 없든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내가 좋은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을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이것이 이분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딱 1년 전에 있었던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신방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밑줄을 막 쳐놨더라고요. 거기 빨간색으로.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처박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것을, 바로 1년 전에 그 사건을 제게 펼쳐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이 성탄의 소식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지.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 말고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진짜 기쁨의 소식이 아니던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보배롭고 귀한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는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귀한 소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널리 널리 퍼져나가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알려져야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헌신한 요셉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 그리고 믿음의 순종 가운데에 그 귀한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귀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반드시 있는데 우리 역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믿음의 도전을 주께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발적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인간적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그 한 걸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이곳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예배자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사부 예배자들 그 삶의 필요를 주님 아십니다.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후에 성탄 칸타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